대제사장은 속죄일이 되면 희생제물의 피는 성소 안에 드리고요. 그리고 그 죽음의 사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즉 영문 밖에 불살랐다라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즉 이것은 거룩한 영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영문은 거룩한 것이고 영문 밖은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문 밖에서 누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서, 옛 언약에서 벗어나서, 옛 범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범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름을 가진 제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시간대에 드려지는 제사들이 있습니다. 제사는 지금의 예배이죠. 그리고 예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배는 제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일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든 제사 가운데 반드시 드려져야 하는 참 제사, 진짜 예배, 그리고 바른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밖에서도 들려져야 합니다. 밖에서도 들려져야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밖으로,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 2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찬양은 들려져야 하는데 언제 들려져야 되냐면요, 새벽부터 끝까지 늘 들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가, 우리의 삶의 제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울려지는 것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늘 들려져야 되는데 밖에서도 들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계신 이곳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거리에서도,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족에게까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곳이, 삶의 제사를 드려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삶의 제사, 삶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 영원한 것을 향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향해야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방향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연약한 우리의 인생, 찬양은 높이 높이 드리고 있는데 이 땅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이 높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찬양의 대상이 잘못되어서 아무것도 높이지 않는 인생이 되는 허무한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높여드려야 되는 것은 영원한 것,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부를 건 아니고요.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며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여러분 재미난 것이 많고 행복한 것이 많아요. 감사해야 될 것도 많고 찬양해야 될 것도 많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방향은, 우리의 궁극적인 시각은 하늘 아버지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을 향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 품에 가는 그날에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행복, 그 평안, 그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찬양은 항상 드려져야 됩니다. 찬양은 항상 드려져야 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찬양은 언제 나옵니까? 찬양은 기쁠 때 나오고요. 찬양은 성령 충만할 때 나오고, 찬양은 은혜가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도 다윗이 베옷이 벗겨질 만큼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한나가 찬양했을 때, 모세가 찬양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뒤에 그 찬양의 노래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은 언제 드려져야 되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만나든지 이 말씀은 떠나지 않습니다. 매 순간의 은혜이고, 매 순간이 감사이고, 매 순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형편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주시냐면요,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그런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요, 반드시 그런 자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행복과 평안과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001년도 일어난 9.11 테러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그 테러 사건으로 통하여서 잔재, 건물이 무너진 그 잔재 속에서,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는 작업이 있었는데, 구조대원이 그런 상황 속에서 생존자를 찾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소리를 찾는 것입니다. 잔해 속에 만약 생존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의식이 있다면, 비록 팔 다리가 다 부러졌지만 그 사람이 소리만 낼 수 있다면, 몸이 다 상해도 뭔가 소리를 낼 만한 그런 힘은 아직 남아 있다면
그 소리에 집중하여서 그곳에 땅을 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건물이, 우리의 두 팔과 두 다리가 때로는 잔해 속에 갇혀져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무너진 것 같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신음소리밖에 안 들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 우리가 찬양하는 소리,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소리, 감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앞서 다윗과 앞서 한나와 또 누구였죠? 모세는 은혜를 받아서 찬양을 했지만, 물론 힘들 때도 찬양을 했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상황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가요? 아니잖아요. 기쁨이 넘치는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찬양할 기분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하였더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무너진 건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팔과 다리가 하나도 힘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걸로 압니다. 또 반대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오늘도 평안하고 내일도 평안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된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이곳에 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찬양하고, 단지 이 땅의 것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하늘의 것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며 위로하시며 행복으로, 감사로, 평안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찬양이 넘치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